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구약성경 476쪽 사무엘하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연대기 순, 시간 순으로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뒤에 있었던 사건이 앞에 오기도 하고 또 앞에 있었던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 그 중심 인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아멘. 이 이스라엘 인근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이나 암몬 혹은 그 위쪽인 아람, 이러한 나라들이 늘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하스가 죽은 것을 보면서 그래도 관계가 참 좋았었는데 좀 조문단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하스가 왕이었을 때 다윗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형성했는지 사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도움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인근의 나라들과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외교적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그 나라에 한온 밑에 있었던 관리들, 방백들이라기도 하고 또 신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요 지도자들이 그 한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것은 속임수인 것 같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펴가지고 아마 머지않아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군사력을 증강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준비합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 방백들, 이 사람들이 다윗의 그 호의를 오판한 겁니다. 외교 관계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저쪽에 상대방에서도 그 선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 암몬 나라의 관리들의 그 판단력이랑 틀린 것이죠. 자, 관리들에게 잘못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판단자인 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4절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관리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최종 결정권자인 암몬의 왕 한온이 여러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인근의 나라 이스라엘의 다윗이 우리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오해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관리들 또 방백들을 잘 설득을 하고 했으면 전쟁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들이 다윗의 선의를 오판한 것처럼 왕이었던 최종 결정권자인 이 한온도
오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거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이 오판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죠. 전쟁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온이 한 일은 뭐예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다.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 굉장히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체면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깎아버렸다고 하는 것, 절반을 깎아버렸다는 것은 아주 조롱한 거죠. 무시한 거죠. 이것은 그 신하들을 무시했다기보다는 뭐 1차적으로 신하들을 무시했습니다만은 그 신하들을 보낸 조문 사절단을 보낸 다윗을 조롱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길게 이렇게 입는 의복, 그 의복을 이 엉덩이 있는 부분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치스럽게 이 신하들을 대한 것이죠. 신하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굴욕적이고 참으로 참담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개인적으로 그 나라를 방문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임명을 받고 사절단으로 갔는데 한온이 이렇게 대접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그 모욕을 당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예루살렘까지는 한 30여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분 일단 그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좀 있다가 나중에 오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암몬 왕이었던 한온이 이제 뜨끔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있는 군사들만 모집한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아람의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 왕들에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돈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면 6절 말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덥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한온의 판단력이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처음 조언을 했던 그 방백들, 그 관리들의 그 조언이, 그 충언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제안이었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조문단, 그리고 평화적으로 잘 해봅시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조문단을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렇게 보낸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국가 대 국가의 이 관계도 보게 되지만 또 우리 개인적인 관계,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게 뭡니까?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또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갈 때에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면 좋은데 그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때 이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외교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 외교 관계가 틀어지면 긴장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선의를 선의로 대할 줄 알고 설령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있고 또 포용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그러면 인간관계도 뭐 개인의 관계지만 이게 싸움이 벌어져요. 전쟁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갈등이나 싸움을 오히려 봉합할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화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이게 싸움으로 발전하거나 전쟁으로 크게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저 수많은 여기 지금 나온 그 고용된 병사만 해도 43,000명인데 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암몬 군대와 더불어서 이렇게 오게 될 때에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중심으로 정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아비새가 두 진영을 형성을 합니다. 전략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각각 한 진영씩을 형성해서 아람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과 더불어 싸우자. 이 고용된 아람 사람이 아마 숫자도 더 많고 또 좋은 그런 군인들이 훈련된 군인들이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압이 내가 그들을 맡고 너가 암몬 전사를 맡아라 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상황을 잘 보면서 협력해서 승리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가짐, 어떤 자세, 태도, 생각 이것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 그리고 아비새를 비롯한 이스라엘 그 군대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군대 장관으로 가장 앞서서 나갔던 이 요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또 다른 진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면 가서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멘. 지금 암몬 왕 한온이 아람 사람들을 고용한 거다. 돈 주고 그들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싸울 의향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 요압이 아주 정예 군사를 데리고 이 아람 진영으로 갈 때 이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람 군대는 암몬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역시 야 우리보다 더 훈련받고 더 센 저 아람 군사들이 도망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큰일 나겠다 해서 그들도 도망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금방 전쟁이 끝나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왕이 또 중심이 되어가지고 군대를 다시 모읍니다. 또다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윗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요?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결국은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완성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단순히 군사력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극복하려고 하고 또 이겨보려고 하면 패배할 때가, 그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요압이 담대하게 아비새를 향하여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결의를 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선의로 대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해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정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말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분별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지도자들이 오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오히려 봉합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에 여름 성야학교 또 수련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의 우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